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사명자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복된 자가 누구냐 했을 때에 사명을 가진 자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 아무 사명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뭘 주시느냐? 사명감을 주시더라. 사명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모든 일을 할 때에 나는 돈이 없어 못합니다. 나는 함께할 동력자가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는데 틀렸다는 거죠. 정답이 뭡니까? 사명감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사명감이 없어서. 그리고 이런 걸 찾지 못하고 맨날 그냥 돈 타령하고 약한 거 타령하고 없는 거 보고 그건 평생 가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사명감을 가지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배의 사명자가 된 자들은 아무도 없어도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개척을 해가지고 아무 성도가 없을 때에 저는 집사람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 예배 드리는 건 사람이 많고 적고 간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숫자에 연연히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사람이 없어 예배 못 드리겠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정 안 되면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굉장한 은혜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제일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것이다. 왜? 사명을 주지 않고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올라오게 되면 하나님은 쓸데없이 할 일이 없으셔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사명이 있어서 부르신 건데 단지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하지 못한 것이지 사명이 나는 없습니다. 그냥 생생 그냥 놀고 지내는 거 이런 거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평생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크든 적든 사명이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내가 발견해야 되는데 모세가 처음 자기가 참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한 번은 보니까 자기 동족이 그야말로 싸우는데 다투는데 애굽 사람이 와가지고 학대를 하고 때리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밭에 감춰버렸어요. 감춰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만 그랬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자기 동족이 둘이 싸우길래 가서 말렸어요. 우리 동족끼리 싸우면 되겠느냐. 그렇고 말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네가 누군데 우리를 말리느냐. 그러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네가 애굽 사람 쳐서 죽인 거 봤다 그냥. 고발하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이 모세가 놀라가지고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호렙산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왜 모세가 실패했느냐? 그거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식으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옳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합당한 일인 것 같았는데도 그 일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금 자신감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느냐? 내가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주님 없이 내 혼자 일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일한 거예요. 내 열심으로 일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 없는 일을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 없는 일을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돌로 쳐서 죽이고 모든 어려운 일을 했는데 그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주님도 없는 열심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해방하는 자가 되고 그가 포행자가 됐다라고 깨닫고 난 뒤에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주님 없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하느냐? 번아웃 되더라. 탈진하더라 그 말이죠. 해도 끝이 없더라. 또 일도 안 되고 열매도 없고 해보니까 실망거리만 생기고 아니 열심히 했는데 자신은 자신에게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나 게을른 적이 없는데 열심히 했는데 힘 있는 대로 했는데 그야말로 막 착한 일 많이 했고 어려운 일도 많이 했는데 왜 이리 마음이 허무한 거 허전한 거 공허한 거 왜 내 마음 둘 곳이 없는 거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 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분들이 자기 열심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주님이 시키셔야 그것이 열매가 맺고 좋은 일이 되는데 내 혼자 하면 그 좋은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방해거리가 되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그들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선하게 살았습니다. 열심 있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저들의 열심은 뭐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처형하는 엄청난 반역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사명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주신 건데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깨닫지를 못했어. 못하는 것이다. 어머니들은 제일 민감할 때가 언제가 민감해요? 아이가 울 때 제일 민감합니다. 아이가 울면 자다가도 뻘떡 깹니다. 소방관들이 제일 민감할 때가 언제예요? 벨이 울릴 때입니다. 조용하게 있고 깊은 잠에 빠졌다가도 벨만 울리면 막 번개같이 뛰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민감할 때가 언제나 말씀 들을 때 깨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고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잠자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귀가 막혀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에는 반드시 말씀 들을 때에 뭔가 마음속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첫 출발 시발점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 모세가 호렙산에 도망을 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꽃이 일어났는데 근데 보통 불꽃이 일어나면 떨기나무라는 것은 어떤 가시나무 덤불 같아서 이거는 그냥 막 불쏘시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 붙으면 금방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무 자체가 장작이나 뭐 이렇게 튼튼한 그런 이런 나무가 아니고 그야말로 불을 지르면 뭐 몇 초 안에 다 타 없어지는 그런 연약한 나무 가시나무인데 아니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가시나무가 타지도 안 하고 불은 계속 올라오더라 그 말이죠. 모세가 이때까지 살아봤지만은 호렙산에서 40년을 지내봤지만은 이런 현상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봤어요. 저거 왜 저러냐 도대체. 그래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 계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더라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4절에 보면 그걸 보시죠. 그럴 때에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속에서 막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엄청 놀란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제 첫 만남의 장면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첫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오시는 모든 일의 시발점은 내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1번이 아니고 1번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먼저 하시는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건 뭐예요?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게 믿음을 주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실 때 뭐라 그래요? 아주 어린 나이지만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교육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정확하게 두 번이나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날 때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서 그가 처음 들었던 그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 두 번 반복해서 불렀다는 것은 변개치 못하는 것이다. 확실한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확정적으로 부른 것이 두 번 불렀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한 것은 변개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큰 권세가 와도 그렇게 진실로 진실로 하시고 나서 말씀을 주신 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실 때 눈여겨보시면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부르시면서 너는 이제 내 말을 듣는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더라. 이거는 뭐예요? 신비한 체험이고 영적인 체험이고 이 땅에서는 없는 체험이고 놀라운 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미노제라 그러는데 절대자를 만난 경험. 이런 경험이 반드시 있게 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 그럼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있습니다. 어떨 때 있겠어요? 기도할 때도 그럴 때가 있고 환경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도저히 안 되는 일이 될 때. 그거는 뭐예요? 주님께서 신비체험을 주신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은 반드시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데 의학적으로는 앞으로 뭐 2달만 살고 당신은 못 산다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살아났어요. 그게 누미노제입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만남. 하나님 부르심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인천 주한장로교회 그 나기민 목사님 복수가 차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에 당신은 오늘 밤 12시를 못 넘긴다 그랬어요. 의학적으로 볼 때 당신은 12시를 못 넘긴다. 근데 그분이 12시를 못 넘긴다고 했는 그분이 이 배가 불러가지고 이 임산부보다 더 배가 불러가 복수가 차가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12시가 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화장실을 갔는데 그 대변을 보는데 온몸에 있는 피가 다 빠지는 것 같이 그 싹 다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배가 홀쭉해졌어요. 근데 12시가 되니까 죽은 게 아니고 배가 홀쭉해지면서 다시 돌아와서 누웠는데 생기가 돌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이 생기고 뭔가의 기운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살아났는데 인천 주한장로교회 성도가 2만 명이 넘어요. 목회를 다시 시작했는데 그거는 뭐냐?
주님을 만나는 누미노제라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그 주님이 부르신 거고 주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너 분명히 알아라. 너 분명히 알아라. 내가 너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딴 길 못 간다.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을 해라. 너는 나의 사명자다. 그러니까 목회 길로 들어갔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책임을 져주시고 이루시는데 어마어마한 대교회를 이루시고 과거에 제가 어느 교회에 목회할 때에 그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간증을 상세하게 들었어요. 상세하게 들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말씀으로도 부르시고 그런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이적을 통해서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호린잔치에 뭐겠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돼. 내 삶 속에 이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존귀한 자로 사용하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내게 주신 사명 그렇게 이 존귀한 체험을 줬는데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 사명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불행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시간상 다음에 언제 기회 나면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러분 이 사울이 타락하니까 그 사울에게 맡겨주셨던 하나님의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다윗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엄청난 축복이 유다가 감당을 못하니까 마띠아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았으면 깨달았으면 봤으면 경험했으면 철저하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붙드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시떨기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6절에 바로 그 말씀 따라 나와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는 이런 경험,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직접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못 봤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주님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거기에 가봅니다. 참 신기하다. 왜 타지도 않을까? 그리고 왜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걸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까? 왜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셨을까? 그 가시떨기라는 것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위치는 가시떨기와 같은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고 멸시받는 것이고 천대받는 것이고 종로를 하는 것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현 처지가 뭐냐?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을 붙여주시는데 가시떨기가 타지 않더라. 이 말씀 오늘날로 바꾸면 나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고 힘없고 종로릇하고 내놓을 것 없고 구차한 삶을 살아도 그렇게 살아도 그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속에서도 여러분 건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까 사방으로 우기 쌓으면 땅에도 안 쌓인다는 거예요. 왜? 질그릇은 깨지기 쉽지만 그 속에 보배가 있으니까 아무리 강한 세력이 와도 그 보배 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사명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된다는 얘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었어요. 그게 풀무불이라는 것 자체는 쇠를 녹이는데 쇠를 녹이는 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으니까 이거는 뭐 들어가면 사람이 형체도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집어넣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세 사람 집어넣었는데 한 사람 더 있더라는 거죠. 그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꺼내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안 타고 타는 냄새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없으니까 약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불을 붙이면 나는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결코 죽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약하지 아니하고 나는 정말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장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둘러싸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다윗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불꽃이 살아있으니까 절대로 다윗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이걸 지금 가시떨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불꽃으로 나타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인데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주는 거 다 그냥 받아먹고, 마귀가 때리면 맞고, 마귀가 그냥 유혹하면 넘어가고, 마귀가 그냥 문제 일으키면 따라서 문제 주인공이 되고, 이 주님의 불꽃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여러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귀를 겁내면 안 돼요. 마귀가 나를 겁내야 되지. 내 속에 불꽃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세상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도 권세도 두려워할 거 없다. 왜? 주님이 제일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이 없으니까 두렵고 어렵고 힘든 것이다. 불꽃 가운데 붙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는 약하지만 절대로 약한 민족이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겠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한 민족이 아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애굽이 강한 나라지만 이스라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 말씀하신 것이고 그 역사가 흘러내려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전체 다 해봐 600만 밖에 안 되는데 세계에서 제일 먼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마스크를 벗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마스크 안 쓰고 아이들 학교 다 보내고 자기들 놀 거 다 놀고 활동할 거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주변에 그 팔레스타인 연합군들이 아무리 둘러싸서 사방으로 둘러싸가지고 공격을 해도 저들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자꾸 나를 채워야 돼요. 내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불꽃이 일어나도록 활활 타도록 계속 말씀과 기도로 나를 태워서 나를 채워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면 여러분 이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간다라고 하는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나는 더 빨리 가는 풍랑이 오히려 나아가는 길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있음에도 우리가 왜 기죽고 살아야 되느냐. 불을 꺼뜨렸다는 거지. 불을 꺼뜨렸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는 아주 강한 것이고 다른 건 다 잊어도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의 이 모습은 항상 우리는 가슴이 간직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하시면 그 불꽃이 그야말로 불에다가 기름 부으면 타오르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버리니까 그 마음속에 그냥 감당할 수 없는 물을 갖다 부어도 끌 수 없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시고
이 험한 세상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너무 피상적으로 대해요. 멀리 계시는 분이고 눈에 안 보이는 분이고 알지도 못하는 분이고 관심 없고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 마음대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돈 있으면 돈 힘으로 살고 건강 있으면 건강 힘으로 살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내 뜻대로 그거는 사라진 이슬과 같은 존재다. 해 뜨면 다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현재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못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이걸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라. 모세가 신기해 가서 보러 갔는데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래요. 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가까이 오지 말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보지 말아라. 우습게 보지 말아라. 나는 조물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죄인이지만 나는 의인이다. 나는 사람하고 다른 절대적인 타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신학에서 나온 말인데 전적인 타자다.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분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분이다. 가까이 오지 마라. 왜? 너 가까이 왔다가 타서 죽을 거다. 오지 마라. 너는 죄인이지만 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은 항상 가깝고도 먼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평범하시면서도 굉장히 비범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굉장히 작은 분이시면서도 무한하신 분이다. 저는 이 우주를 보면서 그래요. 요즘 뭐 별 잘 볼 수는 없지만은 우주를 바라보면 세상 우주 끝까지 아주 가본 사람도 없고 어딘지도 몰라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왜냐하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일광년이라 그러는데 빛이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른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일광년이라 그러는데 우주의 끝이 몇백 광년이 돼도 도달할 수 없는 거리라는 거죠. 이거 과학자들이 이 끝이 없다라는 거, 과학을 연구해가지고 발견한 게 뭐냐? 끝이 없다라는 거, 이거 발견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거죠.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저는 높은 산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높으심을 그때 경험을 합니다. 낭떠러지, 절벽, 그냥 절벽 높이가 막 그냥 몇 킬로씩 될 때, 저는 뭐 하여튼 높이가 한 200~300만 미터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저 높은 산을, 절벽을 만드신 하나님, 그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 경외심이 오는 거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분이고, 하나님은 굉장히 넓으시고 크신 분이시지만은, 관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은 때로는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철저하게 배격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잘했는데 절대적으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 부분,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 아킬레스건이 뭐겠어요? 아무리 잘해도 여호와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짝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그 다른 건 뭐 그냥 지나가더라도 이런 거는 하나님 안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안 지나가신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라. 너와 나 사이 이런 관계다. 너무 친하지만은 너무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걸 우습게 보지 마라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가볍게 보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원리를 아는 자가 뭐래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르게 할 수 있다.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원칙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그 땅은 늘 모세가 신발 신고 밟고 다니는 땅이었어요. 그 땅은 평소에 양을 몰고 양을 먹이는 땅이었어요. 아무런 어떤 특이한 사항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 말은 어떤 뜻이겠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평소에 특이사항도 없고 평범한 땅이지만은 주님이 계시니까 그 땅은 거룩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는 거 그것이 직장생활이에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성직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이 성전이 되는 건 뭐예요? 집이 거룩한 게 아니고 주님이 계시는 이 전이니까 성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몸을 뭐라 그래요? 고린도교 편지 쓸 때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전이라고 했을 때 왜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이 내게 오셨으니까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평범한 것에도 주님이 계시면 비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아주 성스러운 가정, 복된 가정이 되는 건 뭐냐? 주님이 계실 때에 그 가정이 아주 복된 가정이 되고 성스러운 가정이 되는 거지. 주님이 없는 가정은 피폐한 가정, 황폐한 가정이다. 그게 기대할 것이 없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누가 들어와요? 그 터물놀이 마귀가 들어와서 지배하는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마찬가지지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지금까지 신고 다녔던 그 신발을 벗고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서라. 가장 쉽게 우리가 해석하면 지금까지 너 마음대로 살고 네 뜻대로 다니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범죄했던 그 신발들, 자기 자아의 신발, 자기 생각의 신발, 자기 행동의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벗어라. 그리고 신발을 벗고 나를 느껴라. 이게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비밀이 들어있는데 이게 무슨 비밀이냐.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마치겠는데.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다 씻어요. 다 씻고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는데 성막 안에 바닥이 뭐냐면 바닥은 우리처럼 이래 아스타일을 깔아놨든지 양탄자를 깔아놨든지 세면으로 가지고 발라놨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 바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무런 설비를 하지 않는 곳이에요. 성막에 가에 장막도 치고 지붕도 치고 거기에 기둥도 세우고 뭐 하여튼 뭐 이 떡상과 금초대를 다 세워놨는데 어디에 세우느냐? 맨바닥에 세운 거예요. 모래밭에다가, 사막의 모래밭에다가 성막을 세운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거기다가 성막을 세워놨는데 씻고 들어가라. 들어갈 때에 어떻게 들어가요? 맨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신발 신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맨발로 들어가라. 그건 뭐냐? 땅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맨발로 느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밟을 때에 제일 신발을 신으면 땅의 감각을 못 느껴요. 신발을 벗어야 비로소 땅을 밟는 그 감각을 내가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뭡니까? 신발을 벗고 내 마음을 너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내 뜻을 너도 알아라. 나를 가장 세밀하게 느껴라. 나의 어떤 아픔을 너도 절절히 깨달으라. 그것이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정말 너는 나의 가슴을 가져라. 내 마음을 품어라. 내 탄식 소리, 내 아픔의 소리, 내가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아픔의 소리를 내가 듣고 아파하는 그거를 알아라. 맨발로 감각을 느끼라는 거죠. 그런 자만이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신발을 벗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유, 씻기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왜? 너하고 나하고 교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발 신고는 마음이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벗어서 우리는 어디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긴밀하게 소통이 되고 연결이 돼서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떤 자냐? 사명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자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자가 최고의 축복된 자라는 거,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발, 때 묻은 신발을 신었을 때에 하나님과 교통을 막아버려. 우리의 제약의 신발을 신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악해지면, 강박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불같이 번개같이 임해도 내가 못 깨닫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발바닥에 예민한 감각이 전달이, 세미한 것까지 다 전달이 돼가 내게 들어. 발바닥에 굵은 모래를 밟으면 그 감각도 들어오고, 그 부드러운 땅을 밟을 때 부드러운 감각도 들어오고, 세밀하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나라의 길을 걸어갈 때 느끼면서 사는 자, 그게 사명자라는 것. 이거 깨달으시고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주님을 만나서 위대한 사명을 받았던 그 거룩한 장면을 저희들 잠깐 상고했습니다. 불꽃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발을 벗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